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215장입니다. 212장이 아니고 215장 내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행심서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줄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니. 주의 날개 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당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영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놈을 늘 길이 위로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영원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데 넉넉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넉넉지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넉넉지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인은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매번 가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들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등성 날 홀로 드시고 그 봄에 봄 자신이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위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82장 찬양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죄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죄보혈밖에 없으리.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근례악 시기 원하라. 내 힘이 항상 약하리. 보혈의 공로 믿고서 어깨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고하여 주리 없으리.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깊이 크고 넓으리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듭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각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경상도 쪽에도 피해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또 예천인가 맞죠? 거기가 예천인가 거기서는 또 나는 그 자연인이다 하는 그 사람 부부가 또 죽었더라고요. 자연인도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산이라는 곳이 그죠? 평소에는 좋지만은 갑작스러운 이 폭우 그런 비가 내리다 보면 산사태도 나고 뭐 잠깐 내리는 건 괜찮은데 막 맨날 며칠 막 10일씩 계속 와보세요. 뭐 산이라고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흙들이 그냥 막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 안만 뭐 잘 지나도 소용없습니다. 다 그냥 막 사태 나면 그거 뭐 감당 못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산사태 비슷한 거 학교에서 거기 났었어요. 그런데 이 채플실, 그러니까 예배실에 그 산사태가 나니까 흙이 다 떠밀려 왔잖아요. 벽이 그냥 뻥 하고 빵.
그래가 그 기도하던 그 후배 전사님 죽을 뻔했어요. 뻥 하는 순간에 얼른 피해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산사태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어요. 정말 산사태는요, 삽시간이 답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객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그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그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되도록이면 산에 안 가고, 그죠?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런 일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연인이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그런, 그죠? 이상하게 갑자기 그렇게 사태가 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거 알면 거기에 갔겠습니까? 죽을 거 몰랐기 때문에 갔겠죠. 그죠? 항상 그래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정말 조심 또 조심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은 자꾸 이제 기후도 변하고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구조사를 시키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이 발음들이, 이름들이, 그 발음들이 좀 어렵죠. 우리나라가 뭐 발음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걸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고 그렇죠. 그죠? 여기 민수기는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 약 40년간의 기간입니다. 민수기는 몇 년간의 기록이에요? 40년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수기는 소극적으로는 과거의 애굽 생활의 미련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신앙과 희망을 잃은 자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것의 토착 종교인 바알과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 종교가 뭐라고요? 바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그 종교, 토착 종교, 우상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씩 하잖아요. 몇 년 만에 합니까? 인구 센서스라고 해가, 그죠?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나와가지고. 여기에 명령된 인구조사의 대상은 각 지파의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 된 자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만 포함되었고, 아이들이나 여자들, 그리고 병력한 자들은 이 인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죠? 싸움터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인구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많았겠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죠? 병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 부녀자들도 있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았지만 그들은 제외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죠? 군대를 말하자면 소집했다 이 말입니다.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하고 하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자들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자, 남녀,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쳤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안 쳤어요. 노약자들하고 어린아이하고 부녀자들은. 왜 좀 억울합니까? 그건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아무 소리 못 하겠죠. 자, 인구조사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실제적인 인구조사가 그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성막 건축을 위한 반세겔의 인두세를 걷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반세겔의 이 화폐의 가치는 2데나리온 정도, 즉 노동자 이틀 품삯이었다고 말합니다. 성전세를 뭐라고요? 인두세를 노동자 이틀간의 그죠? 그 품삯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와 본문의 숫자가 동일한 것을 봐서 그 사이에 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각 지파와 가족에 따르는 조사였으므로 호족조사까지 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인구조사로 얻게 된 명부와 족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나 AD 70년경의 마지막 분산 때까지 그들의 종교사와 세속사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족보는 후대의 세심하고 정확한 계보의 근거가 된 것으로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에 의해서 민족적이며 지파적, 가족적 입장에서의 공동체로 전통과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도록 시시때때로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구가 방대한 숫자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게 해주겠다. 그걸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구조사, 또 이번에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야 봐라 이렇게 너희들 많이 번성했잖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 이 두 사람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인구조사를 했던 두 사람의 결과는 서로 달랐습니다. 모세는 겸손하게 인구조사를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죠? 2대 왕, 두 번째 왕이에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교만하여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한 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했다. 불손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리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의 결과는 곧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착각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일입니까? 하고, 그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순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교회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신중하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뭔 일 기억하고 일을 해야 할 때에 기도를 자꾸 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홀랑 넘어가고 속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마귀짓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인구조사를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의 씨를 넘치게 번성시키리라 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목자는 언제나 양의 무리를 중요시하여 거느리는 양을 헤아리고 보살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 무리를 계수하여 한 마리도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심으로 자기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낙오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죠? 우리가 다른 데로 삐져나가면, 그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몇 번 참아주다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뭔가가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그죠? 내가 힘들어지든지, 자녀가 힘들어지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든지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데 그걸 깨달으면 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냥 그 미련하게, 그게 하나님이 치는 건지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때리고 치고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분명히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막대기를 쥐고 이렇게 때립니다. 때리는데 그거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대시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신앙생활이고 뭐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아무 하나님의 그게 없어. 내놓은 자식이에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 매를 대 주시는 거, 이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왜 가만히 놔두지,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나도 지금 안돼. 자꾸 이렇게 매를 댑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제대로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거는 뭐 내난 자식이 호적에서 판 놈이니까 하고 관심 없이 놔둡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잘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 패셔가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니면 그게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가만히 놔두지. 근데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분명히 뭔가 좀 매를 대고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행진할 때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소집될 당시에는 정규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 뭔지 알죠? 앞으로 가 하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좌양작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죠? 우양욱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왜? 교육이 안 됐으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먼저 남자분들은 군대 가가 다 그걸 훈련 다 받습니다. 좌양좌, 우양우, 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뭐 하여튼 뭐 기준 뭐 해가지고 남자들 그 군대 가면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으로서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처음 왔을 때는 처음에 군대 가면요, 저게 군인인지 오합지졸인지 정말 모르는데 한 2년 그죠? 한 몇 달만 딱 지나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각이 잡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들도 이제 이렇게 면회를 가보면 이제 좀 군인 같아. 인사도 격려도 착착 잘하고. 그게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을 만드는 거죠. 오합지졸들 가지고는요, 앞으로 돌찡하면 앞으로 안 갑니다. 다 뒤로 도망가고 무서워서. 이토록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서를 원하십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남자만 계수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자, 곧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자로서 나이도 성숙한 연령이 되어야만 계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는 영적 전쟁 수행 용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고군분투해야 하며 신앙의 군대는 싸움터에 나가서 한치의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체가 허약한 자를 나이에 상관없이 계수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심력하여 쓰러질 때가 있는데 이러한 때도 물론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계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해야 된다. 나약한 사람 군대 가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병 걸려가지고 캘렉캘렉하고 숨도 개우시는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총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칼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창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콜록콜록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강건해야 된다.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군사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중한 재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재물을 애지중지하듯이, 돈을 가지고 애지중지하잖아요. 여러분들 돈 애지중지 안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돈 싫어합니까? 돈 다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가 돈을 좋아하가 애지중지 하잖아요. 이놈의 돈 하고 막 껴안고 끌어안고 그거 어디 돈 셀까봐 어딨노 돈 하고 막 이렇게 꽉 쥐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재물을 애지중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계수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안여자와 허약자, 노인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만 계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 일을 할 때는 힘이 있어야 되고 단호한 결심으로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왠지 석연치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수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수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것은 적과의 무섭고도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사들의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도 그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생에 이르기 전에 사탄과의 힘든 싸움을 해야 하고 이 싸움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는 영적 전쟁 수행 용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키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안 가도 되잖아. 매일 가면서 하루 빠지는 게 어떠노? 이게 시작입니다. 하루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교회 오는 것도 하루 한 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계속 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뭐예요? 마음에서 담력이 생겨요. 말하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야 봐라 교회 안 가도 안 죽잖아. 걱정하지 마. 맞아. 네 편하게 살고 싶은데 살아.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홀랑 빠져가지고 물증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가 어렵지 지옥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지옥 가는 거는 내 맘대로 살면 돼. 까짓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교회도 안 가고 믿음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갑니다. 인생 뭐 있어? 하면서 그냥 그래 갑니다. 끝이에요. 끝.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간다며 전부 다 실컷 놀다가 죽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우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천국을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그죠? 인간들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빠지자고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 자세는 금물이고 교회의 공적 예배에 더욱 부지런히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군대를 재조직하고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가나안을 탈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군대를 조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합지졸인지 하나님의 군인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줘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죄가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에 나의 맘에 뜻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너에게 보여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의 공적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를 위한 봉사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